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똑똑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 인간이라는 존재는 좀 둔하고 또 어리석고 또 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술과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많은 의사들로부터 폐암과 혹은 간암을 우리가 선고받기 전까지 이것들을 끊으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추세는 많이 끊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달 나라를 정복할 정도로 능력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졌고 또 물질 문명에 관한 그런 뛰어난 존재이지만 자기 존재와 이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단순하고 쉽게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혹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도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 가장 핵심인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또 나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직도 인간들은 하나님보다 우월시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보다 더 높고 또 더 높은 존재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같을까요? 당연히 같을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이 아니라고 난 후에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절망하며 탄식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믿음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질 때에 성장합니다. 혹여나 내 생각과 내 삶의 길이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서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계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며칠째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 구원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영적 진리를 배우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충격적인 그런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몰려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사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앉을 수 있는 그런 평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해질 무렵인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빈들에 계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허기지고 지쳐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영적인 것도 부어주시지만 때론 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자 마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5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결정하신 후에 빌립이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빌립은 이렇게 대답하죠.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신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데나리온을 지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빌립의 말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은 양의 떡이라도 나누어 주려면 이 돈으로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말은 예수님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세요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빌립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아주 제대로 보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떡을 살 돈도 없는데 떡을 살 곳을 찾는 곳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암만 인간의 생각을 보아도 이게 상식이고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에 아무런 대꾸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서 끼어든 것이죠.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겠느냐라고 하신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의 대답은 한 아이에게 서 있습니다. 그것도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다입니다. 자, 안드레가 이렇게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안드레가 가장 중요한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계산은 자신과 같지 않음을 믿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로부터 건너받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후 그것을 떼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이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끊이지 않고 계속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절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른 후에 12강주리가 남아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의 간단한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높은 진리, 이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색과 나의 뜻과 나의 계산은 전혀 주님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 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날이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은 자신들과는 결코 같지 않음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에 그 이후로는 그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의 앞에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최소한 정말 10,000명 이상의 대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고을에서 모여든 그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먹을 것을 지닌 사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1명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바로 그들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고 남은 음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제공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섬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자신이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값싼 동정이 아니라 자신이 섬김을 받은 대로 먼저 섬기는 참된 섬김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이곳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셨던 주님은 먼저 스스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당신의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기까지 저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요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길 차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아마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작은 자들을 섬기는 데서부터 또한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원치 않는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십니다. 이 단순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0장 26절로부터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영원한 진리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실천하며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꽃 피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주제라는 말씀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오병이어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나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믿고 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의지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섬길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나보다 높으심을 우리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기며 또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한 그런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당신의 그때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